시편 25편 4절과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의 교훈이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다윗의 시를 살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얼마나 아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에 한계가 있어 때로는 어떤 부분에는 굉장히 무지한 기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지혜와 또 하나님을 향한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음을 사실은 매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얼마나 나를 돌아보고 있는가는 그런 겸허함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이 오늘 다윗의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마다 삶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느냐, 무엇을 먼저 하느냐. 자, 우리들은 어떤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중요시 여길 것인가. 아마 사람들이 큰일을 당하면은 우선순위에 아마 거기에 자기 생각을 집중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정말 요나와 같이 풍랑을 만나서 모든 짐을 버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느낄 때는 이제껏 의지했던 것을 버려야 되는 그런 것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걸 볼 때 분명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고 또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근시안의 삶을 산다. 그러니까 당장의 문제, 오늘의 필요, 그리고 현실적인 것에 사실은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편하면은 그거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무엇인가 답답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인 마냥 그것이 최고의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본문 속에 나오는 우리 다윗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우리가 교훈을 배워가는데, 사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장 최고의 왕으로 뽑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물을 뽑으라 그러면은 그 몇 명 중에 한 명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나 또 모세라든지 또 엘리야라든지 또 이렇게 오늘 나오는 다윗이라든지 이런 인물, 참 대단한 인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은 그 삶이 과연 어떤 삶이었을까? 쉽게 말해서 그냥 고난의 연속입니다. 다윗의 삶은 고난의 세월을 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면은 어떤 누구도 이렇게 축복만 편안함만 쫙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없는 고난과 고통만이 있다가 그 인생이 또 끝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고통도 고난도 평안도 또 말할 수 없는 환난도 이렇게 교차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갑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어떤 진료를 받든 다 받습니다. 받으면은 문제가 어디에 있다는 걸 느낍니까? 남이 나한테 문제를 준 게 아니라 문제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습관, 내 생활의 어떤 패턴,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고 내 생활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운동이 부족하다든지 뭐 잠이 부족한다든지 아니면 안 좋은 습관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신앙에 한번 이렇게 접목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난 수많은 문제가 과연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다윗의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남을 원망하고 남을 비난하고 누구로부터 이런 문제가 왔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았느냐, 내 신앙에 정말 문제가 없는 사람이냐, 이거를 돌아보는 것이 다윗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그런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뒀는가 하면은 기도에 뒀습니다. 기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시편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이 시편은 정말 위대한 시편이다. 다윗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이 기도라는 것은 신학의 기초고 정말 모범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삶에도 기도가 항상 우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구할 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은 먼저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늘 구하는 신앙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과연 현실 속에서 이것이 과연 실천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과연 이것을 우리가 먼저 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 그러면은 뭐 금전적으로 어려운 문제, 육신적으로 아픈 고통의 문제, 또 어떤 뭐 시험을 보는 문제, 어떤 사업을 하는 문제, 뭐 결혼의 문제, 이사의 문제, 다 보면 현실적인 겁니다.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의 내용을 그렇게 많이 내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너희들이 정말 살기를 원하느냐, 축복받기 원하느냐, 형통하기 원하느냐, 번영하기 원하느냐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자, 몇 군데를 한번 보면은요,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들 정말 사람다운 축복받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원하느냐? 그럼 내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4장 40절에도 보면은 같은 뜻입니다. 자,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자,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그랬어요. 여러분, 복된 것이요, 나 후손이 같이 받아야 됩니다. 많은 잘 사는 사람들의 집안을 보면은 그럴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죠. 부모 세대는 좋은데 자녀 세대가 안 좋고, 때로는 부모 세대가 안 좋고 자녀 세대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들을 통틀어 봤을 때 행복하냐 물으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것을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이미 구약에도 수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자, 네게 와서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여기에 더 구급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좀 어떤 거 해결되기 원하는, 좀 불편 상황이, 좀 지금 긴급한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내게 나와 듣고 내게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것대로 살면은 너희에게 영원히 언약한 모든 것을 허락하겠다, 은혜를 주겠다, 이미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분명히 물질로 우리가 고통당할 때 물질을 찾게 되고요, 건강을 또 찾게 되겠죠. 그러나 분명히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 게 해답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눈을 뜨면서 하나님을 찾느냐 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는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복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게 이르게 하나니, 자, 우리는 오직 의인은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그 많은 교훈 중에, 자, 어렵고 힘든 날을 우리가 환난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환난 속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5절에 나오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읍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병원을 가더라도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불을 끄더라도 기도하면서 꺼야 되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병원도 가고 불도 끄고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교훈은, 그는 우선순위를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경험을 한 거예요.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편 91편 15절에 또 이렇게 교훈을 줍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간구했나 하는 거죠. 기도했나. 그리고 예수님도 구하라 찾으라 이제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이 없으니까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다윗의 우리에게 주는 이 주의 교훈을 향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지금 믿지 않고 있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먼저 기도하는 것을 지금 우리 생활 속에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을 보더라도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우선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주지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환난 받는 것도 헛되지 않게 누군가를 또 위로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당해본 고난이 어떤 사람이 당할 땐 그 사람이 엄청 힘들겠죠. 근데 내가 경험해 본 것이라면 얼마든지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고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어린아이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제가 어린아이들의 위대한 신앙을 보는 것은 그겁니다. 자녀가요, 부모가 걱정하는 거 안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지?
뭘 먹어야 되지? 뭘 입어야 되지? 내일 학교 가려면 내가 갈 수 있을까? 이런 거 걱정 안 합니다. 그냥 학교 갔다 오고 집에서 그냥 막 먹고 놀고 마음대로 합니다. 왜? 부모가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있으면 됩니다. 엄마 아빠가 뭘 하는지 몰라도 아이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빌립보 4장 6절에 그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너는 아이들처럼 답은 못 드는데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믿음은 부모를 의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의심하며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을 오늘 잘 살펴야 됩니다. 오늘 2절밖에 안 보지만요. 다시 한번 시편 25편 4절을 보면은 분명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뭘 구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도와 주의 길과 주의 진리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건 다르게 보면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길이 무엇입니까? 주의 도가 무엇입니까? 정말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거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강구하는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을 의심해서 또 방황을 해서 이런 내용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앞으로 더 영광 돌리고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해서 그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도 이런 성숙함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도를, 주의 길을, 주의 진리를 내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과연 우리는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이제는 성숙함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주의 도를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가르쳐주시고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삶은요 사실은 순간순간에 감정에 많이 치우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전과 오후가 다를 수가 있어요. 날씨에 따라서, 때로는 자기 기분에 따라서, 때로는 주위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충동에도 막 흔들립니다. 그리고 순간에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사실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어떤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마음이 후련해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는 사람이 해결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됐을 때 그 노예에 해방되는 길은 스스로의 힘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부르짖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돌아보셨어요. 거기에 해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또 홍해에 이렇게 막혔잖아요. 홍해에 대한 해답은 누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홍해로 끝나갔습니까? 아니죠. 광야가 있잖아요. 광야에서 뭘 먹었습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40년간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셨어요. 반석이 있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메추라기 떼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은 해답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서 문제를 찾자. 시작. 나에게서 문제를 찾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가 진리의 길로 가지 못한 게 뭔가? 주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그는 자신을 늘 살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25편 5절 다시 봅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나를 교훈해 주시고,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자, 그 하나님의 진리, 주의 길, 주의 뜻을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엔 제가 특별히 작정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한 적도 별로 없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하죠.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2박 3일 기도회도 자주 갔고 산기도도 갔고 기도원도 자주 갔는데요. 예전에 이제 고민이 많아서 기도원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에 가면 좋은 게 뭐냐면요, 기도원에 매일 집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원에, 뜨거운 교회 기도원은 열심히 기도하고 집회가 계속됩니다만은, 기도원에 가면 그 집회에 참석하면 자동적으로 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또 찬송의 힘을 얻습니다. 기도의 힘도 얻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원에 갔다가 오면서 지금도 잊어먹지 않는 오산리에 가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 게 있어요. 그 말씀은 저는 잊어먹지 않는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때 제가 설교를 드리며 기도하면서 마음에 새겨진 단어는 딱 3가지입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보면요, 내가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산 거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의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매사에 감사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할 때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신앙에 어떤 것이 문제인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병원에 갔다고 지금 생각하자 그랬죠. 그럼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의사가 지시할 겁니다. 당신은 이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수술해야 됩니다.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되고, 우리 자신 속에 대부분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외부로부터 수없이 문제가 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나와 많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의 교훈에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에는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자, 25편 마지막 후반을 잘 보시죠. 같이 읽읍시다. 내가 종일부터 시작.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제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이 사실 아마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너무 기다리지 못해서, 너무 성급해서, 너무 급해서 우리가 잘 될 일도 굉장히 그르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좋을게.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사울왕이 성급해서 제사장이 드릴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리잖아요. 기다리지 못할 때. 그러니까 그럴 때 미련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 자꾸 화를 내고 성을 내잖아요. 그 야고보서 1장 20절에 우리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성을 내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결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교훈을 보면서 자, 다윗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길, 주의 진리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참 이 모든 성경을 보면요, 인내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내에 대한 그 말씀을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은 외웠으면 좋겠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 인내를 구해야 되는 인내가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성령께서 인내하게 힘주시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시지 못하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데, 살면은 완전히 모든 걸 갖춘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지혜롭지만 어떤 부분은 굉장히 미련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채워가야 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어요. 근데 여기의 지혜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찾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분에 답을 못 찾을 때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 돈만 찾아가다가, 돈만 따라가다가 주님 떠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공부 중요시 여기다가 이상하게 시험 때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 때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은요, 자꾸 멀어집니다. 음료같이 자꾸 세상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고 봅니다. 공부를 하든 돈을 벌든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자, 주의 도와 주의 길과 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내게 교훈을 달라는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주의 도를, 주의 진리를, 주의 길을 정말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렇게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의 그 모험적인 기도를 보면은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간절히.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는 길도요, 오늘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할 때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저녁을 먹고 왔는데요, 저녁 전에 사실 몇 시간 막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또 어떤 아시는 분이 와서 그분 만나고 대화하고 또 이렇게 일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가 에너지를 좀 많이 썼어요. 그랬더니 오늘은 똑같은 반찬을 며칠 전에 더 먹고 오늘 먹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상하게 더 맛있어요. 아마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은혜를 사모하면은, 은혜를 간절히 원하면요 더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게 이제 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답이 있어요. 자, 거기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어떤 마음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의 진리와 주의 길과 주께서 보여주는 모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주의 교훈이라는 이 다윗의 시편을 살피면서 우선순위,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는 것입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보다도 더 먼저 할 것이 있다. 요즘에 제가 물건을 몇 개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요, 그 물건을 구입해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먼저 못 봅니다. 반드시 포장을 풀어야 돼요. 포장을 풀지 않으면 물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은 그 안에 감춰진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선순위, 내가 순종하고 있나,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나, 내 삶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 제가 오늘은 주보를 이렇게 만들게 됐을 때, 돌아오는 주일에는 이미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셨지만 제목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사실 저도 많이 설교하고요, 여러분도 많이 듣지만, 그래, 기도를 회복하자. 기도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의 제목입니다. 기도 1, 기도 2. 몰라서, 안 들어봐서 말씀 듣는 게 아닙니다. 다르게 보면은 실천이 안 되고 있다, 생활화가 안 되고 있다. 우리 성도들이 다시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도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먼저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주 앞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거룩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신앙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성품과 성격과 삶이 성령의 지배 속에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피면서 날마다 성령 안에 거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각, 습관,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길, 주의 진리, 주의 말씀 속에 온전히 구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간절한 마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인내의 신앙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 나갈 길을 인도하시고, 복음의 나라, 복음의 세상 나라, 선교국가로 하나님이여 다시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께서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서 이 땅 이 민족이 하나님 기뻐하시려고 하도록 정의와 공의와 의로움과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이 세워주시는 교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 능력, 묵세의 말씀, 경건한 삶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주의 증인되며 영광 누려서 이 땅이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으로 온전히 쓰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함과 세임을 주옵소서. 오래 나갈 길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